할렐루야. 할렐루야.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떨어진 삶을 살며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감사드리며 함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소망선교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표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로 열매 맺는 저희들의 또 2021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가 없는 예배,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성경 읽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죠.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보람되어 하시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고백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또 1월이 다 가고 또 2월이 오고 앞으로의 또 예정이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너진 사막 속에서도 강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알고 항상 주님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소망선교교회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또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이 힘든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성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멸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욕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난 한 해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교회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고통합니다. 사단의 정죄 가운데 아파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단의 정죄 가운데서 온전한 복음의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시공간을 초월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고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모두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드려지는 EM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부모도 교회도 나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자녀들의 어려운 마음을 만지시고 주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과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할 때는 바로 신실하고 헌신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면 과연 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서 복만 주어도 아까운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말씀을 마치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도 기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와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에는 풍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죄와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는 기근이 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는 날마다 풍족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도 선교도 필요 없을 거예요. 날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서로 하나님 먼저 믿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 또 그렇게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기도한 후부터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도에도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오히려 더 큰 낙심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바로 물질의 축복이 막 오기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11조를 더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11조를 드리니까 왜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려운 중에서도 11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11조 하다 어려우면 11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도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식을 사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또 요셉의 초청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고 안정되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7년을 살다가 야곱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셉도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마지막 5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되면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장을 바로 넘기면 출애굽기 1장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학대를 받고 억압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한 장 차이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비록 한 장 차이지만 그 한 장에는 꽤 오랜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약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430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땅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기근을 피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되게 번성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잠시 주신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고센 땅에서 지나다 보니까 가나안 땅보다 거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사람이 늘고 가축이 늘다 보니까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살기가 편하고 좋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너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잠시 피난처로 주신 고센 땅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고센 땅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애굽 땅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만 되면 다행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죽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저희가 참 어려웠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와 예배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업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도 망하고 죽게 되어서 그때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다른 것을 섬기면 여러분,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그 결과 종이 되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 8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어 데려갈 것이다. 그들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감사한 것은요, 때론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다가 그것에 종이 되어 죽게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사건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지창조, 우주창조가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닐까. 그러나 천지창조, 우주창조는 창세기 1장, 2장, 2장에만 나옵니다. 3장부터는 모든 게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위대한 사건,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죽음의 심판의 재앙. 애굽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나 동물의 초태생,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패스오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 개구리, 파리, 우방, 메뚜기 이런 모든 것들 10가지는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유월절에 있는 이 달이 너희의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부터 너에겐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태양력이 있고 우리가 음력을 쓰듯 그들도 민간력이 있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종교력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새 생명, 새 역사의 시작인 것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새 인생,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너희의 새 역사임을, 너희의 새 인생의 시작임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축제, 해방과 자유를 느끼는 그러한 축제를 함께 참여하고 또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유월절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월절을 참되게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그 기쁨과 해방과 자유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1년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컷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란 말은 순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흠이 없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치거나 아프거나 한 양이면 안 됩니다. 1년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양이나 염소에게 있어서 1년 된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이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의 때죠. 그리고 수컷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컷이라는 것은 수컷이 보통 암컷보다 더 크고 화려하다고 합니다. 어리고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그것은 완전한 희생제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제물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손수 이 희생제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첫 시작은 이 양을 잡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에 있어서 이 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양은, 이 어린 양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과 같은, 집안의 식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은 요즘 그냥 하나의 동물이 아니죠. 그 집안의 가족이자 식구입니다. 심지어 자식은 키우지 않아도, 자식은 두지 않아도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반려동물을 내 손으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칼을 꺼내어 그 동물을 내가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아끼던, 내가 사랑하던 그 동물을 내가 손수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마음과 그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들은 마치 정말 가족과 같은, 식구와 같은 그러한 어린 양을 죽이는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픔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루시고 희생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하고 감사하고 또 그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에 그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른 어떤 피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먹지만 고기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꼭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먹고 다리도 먹고 내장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고기를 다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그 말씀을 먹는 삶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받고 좋다,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로 끝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할 때 우리는 말씀의 맛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세상적인 유익을 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쓴나물은 고통의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고통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때를 기억하고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제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머리, 다리, 내장까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100%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순종하기 힘든 그 말씀도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도 실천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 애굽 땅에서 그 음식을 먹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살면서 음식을 먹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생활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떠날 준비를 하고 먹지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도 먹고 나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챙겨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곧 떠날지 모른다고 급히 먹거나 아무렇게나 먹거나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이 땅의 삶에도 충실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사회에서는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사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내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여러분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 오늘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준비만 하면, 이렇게 순종만 하면 오늘 그 죽음의 심판이 너희 집에 다다랐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너희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찰나서가 아니라 그 문에 있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이,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그 피만 있으면 그것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죽음도 넘어가면 다른 어떤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피만 있으면 죽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도 심판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끝인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그것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는 일제시대도 넘어오셨습니다. 6.25도 넘어오셨습니다.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도 넘어오시고요.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도 우리는 넘길 것입니다. 이 어려움도 우리는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혼란과 혼돈이 와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노예가 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신음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애굽 떠나 가나안 땅으로 친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월절을 절기로 만드시고 너희는 해마다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또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픔을 오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들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피하시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네. 예,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